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라는 제목으로 출애굽기 2장 11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모세가 시작.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네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미디안 제사장에게 7딸이 있었더니 그들이 와서 물을 길어 구유에 채우고 그들의 아버지의 양떼에게 먹이려 하는데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 양떼에게 먹이니라.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 르우엘에게 이를 때에 아버지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어찌하여 이같이 속히 돌아오느냐? 그들이 이르되 한 애굽 사람이 우리를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우리를 위하여 물을 길어 양떼에게 먹였나이다. 아버지가 딸들에게 이르되 그 사람이 어디 있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그 사람을 버려두고 왔느냐? 그를 청하여 음식을 대접하라 하였더라.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매 그가 그의 딸 십보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라 하였더라.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오늘도 우리가 출애굽기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2장 초반부에는 모세가 태어나기 전의 상황과 그리고 모세의 영유아기 때가 나왔다면 이제 오늘 읽은 본문은 시간이 슉 지나서 왕궁에서의 생활과 소년기 이런 청년기를 확 건너뛰고 모세가 40 즈음 되는 이 중년기로 시간이 건너갑니다. 오늘 나오는 모습, 결혼하는 모습, 또 가정을 이루는 모습, 아이를 낳는 모습 이런 모습도 나오고요. 또 미디안에서 40년을 또 살아가는 내용이 오늘 내용까지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 읽을 3장부터는 이제 80세로 딱 건너 뛰는 겁니다. 80세에 이제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장면이 이어지죠. 이렇게 성경의 스토리를 우리가 2장에 걸쳐서 쭉 읽어보았는데 이런 성경의 이야기를 보면 세상의 어떤 인물들을 다루는 이야기와는 참 다르다는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특히 세상에서 사람들이 열광적으로 반응하는 그런 어떤 영웅적 이야기 또 히어로 영화와는 굉장한 차이를 오늘 보여줍니다.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 여러분 혹시 근래에 들어서 최고 흥행했다고 하는 영화가 뭔지 아십니까? 2019년도에 나온 어벤져스라고 하는 영화라고 하는데요. 근래에 사람들이 보고 엄청나게 반응했고 아주 큰 흥행을 한 영화로 알려져 있습니다. 저는 그때 당시에 미국에 있었는데 미국에서 저는 그 영화가 너무 보고 싶어서 영화관에 가서 봤는데 문화 충격을 받았어요. 어벤져스가 이렇게 나와가지고 등장하는 모습 속에 사람들이 영화관에서 막 박수를 쳐요. 그리고 그 마지막 장면 막 어벤져스 막 거대한 군대가 막 이런 나오는 명장면이 나오면 사람들이 막 기립박수를 치더라고요. 그 사람들은 이제 실제 미국 땅에서 막 벌어지는 일들이니까 더 실감이 나는지 깜짝 놀랐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열광하고 있는 그런 영화 속에서는
많은 캐릭터들이 등장하고요. 그 등장하는 인물들이 다 한결같이 히어로입니다. 영웅이라는 것이죠. 히어로라고 하는 이 의미를 제가 사전에서 좀 찾아봤더니 그리스 로마 신화 같은 의미 속에서 반인, 반신이라고 하는 어원을 가지고 왔답니다. 그런 히어로, 신급에 해당하는 그런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 영웅들을 싹 살펴보면 한 가지 속담이 딱 떠오릅니다. 뭐냐 하면 저는 될성 부른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 이런 속담이 떠올랐어요. 그 인물들을 그 영화들이나 또 어떤 책들이나 위인전기나 이런 곳에서 묘사하는 모습을 보면 딱 그 속담이 떠오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딱 세상에 어떤 아이가 태어납니다. 그러면 그 아이는 이미 태어남부터 평범한 아이가 아니에요. 이미 태생부터 달라요. 천재적인 두뇌를 갖고 태어났던가, 아니면 뭔가 대단한 갑부집에 태어났던가, 뭔가 초월적인 힘, 마음을 이미 지니고 있고 정의롭고 착하고 힘이 셉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다가오는 일들을 착착착 어릴 때부터 처리하는 모습, 이게 세상의 위인전기의 방식이고 또 자서전의 스토리 방식이고, 내가 어릴부터 이런 것에 뛰어났다라고 말하는 영웅을 만들어내는 서사의 방식입니다. 우리나라에도 그런 게 있죠. 이순신 장군의 이야기를 딱 읽어보면 이순신 장군은 어렸을 때부터 의협심이 강해서 어른들이 뭐라고 하면 불의를 참지 못하고 한마디씩 이렇게 거들었다, 뭐 이런 스토리들이 조금씩 이제 등장하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오늘 등장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모세는 그런 모습들과 좀 멀어 보입니다. 2장 전반부에 등장하는 모세의 모습은 그저 평범한 가정의 모습이고요. 이 부모가 이 아이 하나 지키지 못해서 버릴 수밖에 없는 연약한 모습, 그런 모세의 상태입니다. 떡잎을 딱 살펴봤더니, 떡잎부터 닫을까 살펴봤더니 이 싹이 틀까 말까도 고민해야 하는, 죽을까 말까 이 생사의 여부도 고민해야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음의 직면에 있는 연약한 모습이고, 모세가 어찌어찌 은혜롭게 애굽의 공주에게 데려다가 길러졌고 또 바로의 궁전에서 아들로 자라가지만 애굽인에게도 밉상이고요, 히브리인들에게도 또한 인정받지 못했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요, 오늘 본문을 보면요, 이런 사건들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본문을 생각해 보시면서 한번 들어보십시오. 모세가 40년간 궁궐에서 배우고 자랐다고 하죠. 그런데 자신의 출신과 민족에 대한 인식은 똑같이 갖고 있었겠죠. 왜냐? 자신의 태생의 비밀을 들었던가, 40세 정도 되었으면 인종에 대한 인식을 하고 있었을 것이니까요. 그래가지고 어느 날 자기 동족이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이 민족성이 불타올라서 가서 도와줍니다. 그런데 도와주는 과정에서 의도했었던지 아니면 의도치 못했던지 애굽 사람을 죽이게 되었고, 죽이고 나서 이제 주변을 싹 둘러보니까 아무도 없다고 판단되어서 이 시체를 모래에 묻어서 유기합니다. 이거 정말 큰 범죄예요. 중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살인, 사체 유기까지 한 겁니다. 그런데 다음날 나가보니까 이번엔 자기 민족 사람들 둘이서, 히브리 사람들 둘이서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보고 이제 유식하잖아요. 유식할 때도 유식하고, 그러니까 잘못했다고 하는 사람에게 가가지고 당신 잘못했어, 왜 동족끼리 싸웁니까? 그러니까 그 히브리 사람이 하는 말 뭐라고? 네가 우리 재판관이야? 너가 애굽 사람 죽이는 거 봤어, 나도 죽일 거야? 이렇게 따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모세가요, 애굽 왕의 공주의 아들이고 혹 애굽 왕에게 총애를 받고 있었다면 이렇게 자신이 사람을 때려잡고 또 가서 이러고 저러고 신랑이 할 게 아니라 그냥 사람을 신하를 부리고 보냈으면 될 일입니다.
자신이 직접 나가서 그렇게 몸쓰면서 사람 죽일 일이 아니라 사람들이 그렇게 함부로 하지 못하게 그냥 권위를 내세워서 사람을 보내서 경호원 하나 써서 조치했으면 될 일인데, 오히려 이런 일을 당하고 사람 죽이고 나서 이런 말을 히브리 사람에서 노예 계급에게 듣고 나서 어떤 마음이 들었대요? 두려웠답니다. 또 반대로 히브리 사람에게도, 같은 동족에게도 이쁨을 받지 못하고 인정을 받지 못하고 결국 도망을 가야만 하는 그런 신세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모세의 삶을 딱 살펴보면 참 별 볼 일 없고 민망하죠. 사람 죽이고 도망가야만 하는 신세, 여러분 스스로 자신의 모습 보면 어떻겠습니까? 요즘에 사투리인데 이런 표현을 많이 쓰더라고요. 이 사람의 인생 참 짜친다. 들어보셨습니까? 지금 사람 죽이고 도망가야만 하는 신생. 아니, 애굽 왕 공주의 아들로 그렇게 40년을 살았으면, 아니 이거 용서해 줄 법하지 않나요? 그런데 얼마나 눈에 가시였으면 애굽 왕이 모세를 죽이겠다고 나섭니다. 그래도 히브리 민족의 중에 그래도 잘 배웠고 마치 어떤 유학처럼 궁궐에서 산 사람이라고 하면 이 민족은 모세를 소망을 갖고, 제가 잘 배웠으니까 언젠간 우리를 도와주겠지 라고 하는 마음 있었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런 거는 하나 없고 그냥 몰아내고 대적하는 그런 모습들, 그런 삶을 딱 당했을 때 여기서도 속하지 못하고 여기서도 적응하지 못한 그 자신의 모습, 얼마나 처량하냔 말입니다. 모세 스스로도 도망가면서 그런 생각을 할 것입니다. 참 짜친다. 짜친다는 표현이 이런 표현입니다. 참 촌스럽고 싸구려 같거나 궁색하고 볼품없어서 민망하고 실망스럽다. 내 인생 참 왜 이러나? 내 인생 이게 뭐나? 하고 그러니까 도망가죠. 여러분, 여기까지 모세의 삶을 보면 포장해 줄래야 포장해 줄 수가 없는 겁니다. 아니, 파라오가 무섭고 히브리 민족도 두렵고 자신의 행한 범죄도 힘들고, 모세의 정체성은 지금 왕궁의 왕자도 아니고 히브리 민족의 소망도 아닌 그저 도망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이 중년에 얼마나 힘들었을까, 우리가 좀 더 깊이 한번 들여다볼까요? 이 왕궁에서 모세가 40이 다 됐는데 결혼도 못했던 모양이에요. 가정이 있었으면 이렇게 쉽게 도망갈 리가 없어요. 왜요? 처자식 버리고 그냥 도망갑니까? 자기 도망가면 살인자의 아내로, 살인자의 자녀들로 살게 될 텐데, 그러니까 결혼도 아마 못했을 것으로 생각이 되죠. 또 파라오한테 얼마나 눈에 가시 같은 존재였으면, 범죄했으면 혹 애굽 왕의 신하를 죽였을 거잖아요. 감독관을 죽였을 텐데, 그러면 파라오가 야, 내 신하보다 네가 더 귀하다, 왕궁에서 40년간 바라본 네가 더 귀하다 해야 할 건데, 파라오는 모세를 택하지 않고 야, 죽였어? 저놈네가 죽인다, 찾아라 라고 하니까 얼마나 두려웠냔 말입니다. 15절에 그렇게 나오죠. 이 파라오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이제 도망가는 거죠. 어디로요? 외국으로 도피를 하는 거예요. 미디안 땅에 머물며 라고 나옵니다. 살 곳이 없고 힘드니까 목은 마른데 목은 죽이려고 이제 우물 곁에서 신세 한탄을 하면서 앉아 있는 거죠. 이 모세의 정당하지 못한 이 잘못으로 도망자 신세로 살아가고 있고요. 먹고 살 걱정이 이제 시작이 된 겁니다. 그렇게 터덜터덜 신세 한탄 가운데 우물 곁에 딱 앉아 있는데 이제 16절에 내용이 나옵니다. 미디안 제사장의 딸이 양에게 물을 먹이려고 하는데 어떤 목자들이 와서 그 미디안 제사장의 딸의 양을 막 쫓아내요. 왜? 우리 지역이다 이런 모양인든지 우리가 먼저 먹일 거야 라고 했던지, 이 여자들이니까 그냥 골리려고 그랬던지 몰라도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모세가 그 옆에 딱 있으니까 오지랖을 딱 부리는 거죠. 그렇게 하지 마 하면서 물리쳐 줍니다. 그러니까 이 딸들이 물을 빨리 먹이고 이제 집에 도착한 거죠. 그러니까 딸이 오니까 아니 오늘은 웬일로 이렇게 빨리 들어와? 그러니까 딸들이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찌어찌 하는데 어떤 남자 애굽 사람이, 이 딸들이 보기에는 이 사람이 애굽 사람이에요. 애굽 사람이 우리를 도와줘가지고 물을 빨리 먹일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아버지가 딱 캐치합니다. 그 사람 빨리 데려와라. 그 사람 데려와서 먹일 거를 주면서, 딱 보니까 어디는 갈 데가 없다고 그러지, 자기 딸들을 지켜줄 사람은 필요하지, 혼기는 찾지. 그러니까 그 시대에 돈 안 들이고 일 시켜 먹을 수 있는 남자 하나를 구할 수 있게 된 거잖아요. 모세의 장인에게도 좋은 일, 또 모세에게도 좋은 일. 그러니까 같이 살아라, 내 딸하고 같이 살아라. 그러니까 모세도 딱 들어보니까 나쁠 거 없죠. 이미 도망자 신세고 결혼도 못했는데 동족한테도 못 가고 애굽 나라 키워준 왕궁으로도 못 돌아가고 먹고 살아가야 되는데 직업 해결되고 가정도 없고 여기서 살자. 네, 일석삼조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읽어보셔도 이 모세의 삶에 영웅적 스토리가 있습니까? 뭔가 다른 뛰어난 업적이 있습니까? 떡잎부터 얘는 되겠다 싶은 마음이 드십니까? 오히려 미디안 제사장이 더 고맙고 모세를 받아주기까지 한 선한 모습이고, 갈 곳 없는 모세에게 딸과 결혼도 시켜주고 선하게 대하여 주니까 너무 고맙죠. 모세는 그저 십보라와 결혼해서 아들 게르솜을 낳고 자신의 신세를 생각해서 그저 살아갑니다. 모세에게 뭔가 어떤 영웅적 모습이 눈 씻고 찾아봐도 없습니다. 그저 그럴만 하고요. 홧김에 사람 잡고 사람 죽이고 일이 꼬여가지고 도망치다 보면 상황이 안타깝지만 이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겠구나 라고 생각이 되죠. 혹시 이런 얘기를 들으시면 아니 목사님은 왜 좀 모세에 대해서 악감정이 있으세요? 아니요, 저는 모세에 대해서 악감정을 품고 있다거나 모세의 삶을 비하하려고 하는 의도나 그런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저 성경을 읽어보니까 그렇더라라는 거죠. 저 모세 좋아하고요, 모세의 삶에 대해서 공감도 가는 거예요. 이러한 상황 난감하기도 하겠다 하고 이 처지 공감 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모세의 삶에 대해서 위인처럼 포장해 줄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출애굽기를 읽으실 때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의 주인공은 모세가 아니라 누구세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거를 AI도 알더라고요. 제가 설교 준비를 하면서 AI는 뭐라고 대답할까? 라고 한번 이렇게 질문을 해봤어요. 출애굽기의 주인공이 누구야? 라고 질문을 해봤더니 뭐라고 대답할까요? 네, 출애굽기의 주인공은 모세입니다 라고 얘기하다가 결론적으로 달리네요. 그러나 출애굽기의 궁극적인 주인공은 하나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AI도 알더라고요. 네. 여러분, 우리는 모세의 삶이 민망하다, 안타깝다 라고 표현해도 괜찮습니다. 왜냐? 성경의 의도는 모세를 영웅 만드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게 말해도 되느냐? 모세 스스로가 그렇게 느꼈을 것입니다. 자신의 삶에 대해서 이게 뭐냐? 이 신세 뭐냐? 신세 한탄하면서 있는 모세의 모습, 우리가 포장해 줄 이유가 전혀 없죠. 모세 스스로가 자존감이 바닥 떨어진 상태입니다. 아니, 이렇게라도 이런 미디안의 제사장의 딸이라도 감지덕지고 고마운 상황. 그런데 이런 모세의 자존감이 바닥인 그런 상황에서 성경은 기가 막힌 방식으로 반전을 만들어내십니다. 누가 그 일을 하십니까? 영웅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이요.
여러분, 모세의 이름 여기 주보에다 이렇게 써놨어요. 모세 삶의 반전. 모세를 모세되게 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 모세라는 이름의 뜻이 건져내다예요. 건져내다. 모세의 삶을 건져내 주셔서 반전 만들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23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입니다.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앞에서 창세기에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 이집트에 들어가서 총리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 400여 년의 세월이 지났고요, 새로운 애굽 왕이 등극했는데 그 왕은 출애굽기 1장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고되게 힘들게 어렵게 학대했다라고 나옵니다. 여기서 왕이 이제 싹 바뀐 이 시점에서 질문을 한 가지 또 드려보겠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탄식하며 부르짖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탄식하고 부르짖은 대상이 누굴까요? 너무 힘드니까 부르짖기는 부르짖었고 탄식하고 힘들어 했을 것입니다. 여기 부르짖었다라는 말은 우리 기도할 때 부르짖어라 이런 표현이 나오니까 기도했다 라고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여기 나오는 부르짖었다는 소리는 소리쳤다 이겁니다. 샤우팅이에요. 샤우팅. 그 대상이 누구였을까요? 너무 쉽게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라고 속단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시점이 이전의 왕이 또 죽었다고 하잖아요. 그럼 정권이 싹 새롭게 바뀐 거예요. 또 애굽이라고 하는 다신교 나라인 그 상황을 또 생각하셔야 되고, 또 그 당시 고대 근동에는 다른 모든 나라가 그랬듯이 우상들이 가득합니다. 자, 그런 상황과 그런 환경과 그런 인식 속에서 생각해 보세요. 누구한테 부르짖었을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누구든지 좀 들어줘라. 누구든지 내 말을 좀 들어줘라. 특정 대상이 없습니다. 특정 대상이 있게 부르짖은 것이 아닙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냐 하면,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연히 하나님을 알고 있었고, 모세의 어머니는 신앙 교육을 통해서 모세를 잘 양육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연히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것이다 라고 너무나 쉽게 생각합니다. 누구의 입장으로서요?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성도된 입장으로 이들을 생각하니까 그런 생각이 들죠. 우리는 힘들면 그렇게 하잖아요.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힘들어요 라고 성도는 그렇게 하잖아요. 아니요. 그런데 성경, 특히 구약을 볼 때 그렇게 너무 착하게 선하게 성도의 마음으로 그렇게 보지 않으셔도 됩니다. 너무 착하게 선하게 나이브하게 성경을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그런 상황이라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지 않으셨을 겁니다. 어려우면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이스라엘이라고 부를 이유가 없어요. 이스라엘 특징이 뭐예요? 목이 곧은 백성이고요, 하나님과 대치하고 겨루고 싸우는, 심지어 창세기에 야곱도 그랬고 그의 아들들을 보면 지금 시대 막장 드라마는 축에도 못 낄 일들을 야곱의 아들들은 했는데요, 이런 막장이 있을까 싶을 정도의 모습들 나오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불신앙의 모습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출애굽 이후에는 하나님을 잘 섬길까요? 이스라엘이?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성경이 이렇게 두꺼워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광야에서는 힘들어서 그랬다 치죠. 더워서 그랬다 치죠. 힘들면 사람이 예민해지잖아요. 그럴 수 있다 쳐요. 원망불평이 나올 수 있다 쳐요. 그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잘해야 될 거 아닙니까?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이 들어가자마자 뭐 한다?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을 쫓아요. 가나안 신들을 섬깁니다. 사사기를 보십시오. 보셨잖아요. 왕정사를 보십시오. 우상의 우상 숭배의 연속입니다. 여러분이 존경하고 따른다고 하는 솔로몬 왕이
여인들과 함께 우상들을 집수입해서 성전 지어놓고 거기 그때부터 이후부터 계속 성전에다가 다신교 성전을 만들어내는 그런 역사를 우리는 보고 그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어땠을까? 누구한테 부르짖었을까? 생각해보면 다르단 말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하면 하나님을 잘 섬긴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오해하십니다. 오해예요. 성경을 읽어보면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성경의 표현은 오히려 반대인 경우가 많죠. 이스라엘 하니까 안 되고 못하고 불신앙이고 막장이고 진상인데 그런 고집센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개입하시니까 선한 모습이 잠깐 등장해요. 그러다가 또 좀 살만하면 하나님을 떠나고 버리고 거절하고 배반하고 또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은혜 베풀어 주시고 살게 하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면 살만하다 하다가 또 배반하고 또 거절하고 또 멀리하고 이 반복의 연속을 이스라엘이 대표적으로 보여주고 있단 말입니다. 자, 이런 배경을 아시고 다시 본문을 생각해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었을 겁니다. 힘드니까요. 누구한테 부르짖었을까요? 네, 첫 번째로 새로운 왕, 정권 바뀌었으니까 쟤는 좀 다를 거야 하고 접촉도 해봤을 것이고요. 또 누구한테 부르짖었을까요? 알지 못하는 신들에게도 부르짖었을 겁니다. 좀 들어달라. 우리의 좀 소원을 들어달라. 힘들다 하고 부르짖었을 것이고 또 유력자들 찾아가서 부르짖고 한탄하고 호소했을 것입니다. 그저 아무나 좀 도와달라. 누구나 힘 있는 자는 좀 우리를 도와달라. 그런데 그 절규처럼 외치는 이 소리들을 그런 자들, 그런 왕들, 그런 사람들, 그런 우상들이 다 들었을 것입니다. 본문에 부르짖는 대상이 나와 있지 않아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라 라고 나오지 않습니다. 대상이 없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들이 신앙 교육이 잘 되었고 아브라함의 언약을 맺은 그 하나님을 알았으면 오히려 하나님께 요구를 했을 겁니다.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이미 언약하신 내용이 나와요. 기간까지 나옵니다. 얼마나 디테일하신지. 하나님이 애굽에서 너희 민족을 이렇게 번성케 하여서 얼마 만에 끄집어 나올 거라고 얘기하십니까? 나올 때 이집트에 있는 좋은 것들 갖고 나올 것까지 얘기하십니다. 400년 걸릴 거야 라고 아브라함한테 얘기해요. 그러면 이 신앙교육의 전수, 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의 약속을 이들이 잘 교육받고 훈련받고 전해 내려왔어. 그러면 얘기해야죠. 하나님, 400년이 지금 다 되어 가요. 하나님, 아브라함, 우리 조상, 우리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우리 민족 조상에게 맹세하셨잖아요. 안 하면 본인 몸이 쪼개질지언정 그 약속 지키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렇게 요구를 했어야죠. 그러나 이들은 그저 탄식과 한탄으로 부르짖은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힘들고요, 고되고요, 어려우니까요. 그런데 그때 여기서 등장하는 아주 멋진 분이 등장하십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24절,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저 힘들고 어려우니까 누구든지 대상도 없이 그저 외치고 소리쳤습니다. 그런데 그 소리를 애굽 왕은 들어주지 않고 다른 입과 귀가 없는 우상들은 들을 수 없고 누가 들으셨더라?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들어주셨다는 겁니다. 이유는 뭐예요? 저들이 잘해서요? 저들이 하나님을 잘 섬겨서요? 저들이 원망 불평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서요? 저들이 신앙으로 서 있어서요? 저들이 신실해서요? 저들이 범죄하지 않아서요? 아니요. 하나님이 저들을 살펴보시고
도우셨던 이유, 그들의 발을 들어주셨던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그 언약을, 그 약속을, 그들을 기억하셨다는 것, 그 한 가지입니다. 즉 하나님의 조건 없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심, 그것이 은혜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신실함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약속, 아브라함의 언약을 기억하지 못하고 요구하지 못할 그때에도 하나님은 기억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하나님을 잊을지라도, 우리는 때로 하나님을 거부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잊고 하나님을 배반할 그때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정도 돼야 믿을 수 있지 않아요? 여러분, 이 정도 돼야 우리가 신실하다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것입니다. 24절 볼게요.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25절,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누가요? 하나님이. 자, 그럼 한 가지 이제 정리되어야 할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모세입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기에 사용하신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예요? 모세이죠. 모세. 일반 사람들, 그냥 성경을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출애굽기의 주인공 누구예요? 그러면 모세라고 말할 만큼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2장에서 그의 성장 과정을 보았습니다. 사람들은 쉽게 생각할 수 있지요. 모세, 와, 왕궁에서 살았대. 모세는 학문적으로 뛰어나고 히브리 문학도 알고 애굽의 말도 할 줄 알아서 그러한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셨을 것이다 라고 사람들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 관점으로 보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모세는 땡이어야 해요. 왜냐하면 모세가 40년간 왕궁에서 자랐다, 그래서 택하셨다라고 하려면 너무 결격 사유가 많아요. 보세요. 여러분, 모세가 애굽 왕의 궁전에서 40년간 살았으면 뭐하고 살았을까요? 뭐 배우고 살았을까요? 네, 애굽 말도 배웠겠죠. 또 히브리 문화 이런 것도 알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뭐도 알았을 것입니까? 애굽 문화에 찌들어 살았을 겁니다. 애굽 문화는 종교예요, 종교. 다신교 사상에 찌들어 있고 애굽을 그냥 쉽게 보면 안 되죠. 이집트는 지금 4대 문명의 발상지라고 분류될 만큼 시스템이 명확한 나라였고 그 시절 다신교 사상의 태양신 숭배, 여러 종교적 제사에 열심히 나라였습니다. 제가 예전에 세계 4대 박물관이라고 하는 4대 박물관 중에 하나인 메트로폴리탄 뮤지엄에 방문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이집트 관이 따로 있어요. 이집트 전시장이 따로 한 동을 가득 메우고 있습니다. 거기에 뭘 전시해 놨냐면 파라오, 미이라, 우상, 돌상, 신상, 이런 것만 한 동에 한가득 있어요. 지겹도록 있어요. 왜 이렇게 많아? 계속 있어요. 바로 공주의 아들은 그 섬기는 행사들에 참석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종교 행사를 하는데 안 참석한다고? 지금 태양신 라의 아들이라고 하는 파라오가 있는데 거기에 공주의 아들이 참석을 못할 수가 없는 거죠. 다 거기 가서 그 일을 배우고 행하고 하고 있는 겁니다. 모세는 애굽의 종교적 신념들, 애굽 종교에 찌들어 있는 문화, 언어, 모든 것을 다 받아가지고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느 40년. 40년간 생활하면서 그 문화와 이방 종교, 그 종교 시스템에 다 쪄들어 있는 겁니다. 그 이후에 사람 죽이고 이제 또 도망가서 누구 집에 들어가 삽니까? 미디안 제사장의 집에 살고 있어요. 제사장만 보고 와, 이거 하나님의 제사장 아니야? 아니요. 미디안 종교의 토속신앙 종교의 무속신앙 종교의 제사장의 사위.
미디안 지방 종교, 토속 종교 제사장의 집에 사위로 들어간 거예요. 알고 들어갔고요. 어떻게 행하는지 보고 들어갔습니다. 제사장의 딸과 혼인하고 자녀도 낳았습니다. 미디안 종교를 배웠고 미디안 제사 행하는 데 따라다녔고 미디안 종교적 방식으로 또 40년간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80세에 하나님을 떨기나무에서 만난다고 하는데 3장에서 나오죠. 도합, 하나님 만나기 전 80년을 타 종교 문화권에서 타 종교 우상 섬기는 게 더 익숙한 인식, 우상 종교 섬기는 것에 아주 마인드로 꽉 찬 인생, 누구예요? 모세죠.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몰라요. 그저 자기가 히브리 민족인 것만 알았지. 뒤에 나와요.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데 하나님을 몰라요. 반기지도 않아요. 말을 따르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로 볼 때 모세는 부르면 안 돼. 하나님을 아는 거에 방향으로 볼 때 모세는 쓸모없는 자입니다. 모세는 한마디로 하나님과 가장 멀게 살아가고 있던 사람이지요. 자, 하나님이 모세를 선택하신 이유를 말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언어 하나 극복하지 못해서 언어 왕궁에서 40년간 배우게 해가지고 그 언어 돌파하려고 모세를 쓰셨다고 말하는 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은 언어를 좌지우지하시고 언어를 다른 말로 방언도 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런 능력이 없어가지고 언어 교육, 40년간 언어 습득 해가지고 그런 일을 하게 하시냔 말이에요. 아니요. 하나님을 왜 그렇게 낮게 만드냔 말이에요. 이렇게 말해야죠. 하나님이 모세를 선택하셨다. 그런 이유를 모세에게도 혹시 찾아보려고 한다면 모세가 하나님을 잘 믿었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모세는 하나님에게서 가장 멀리 있었고 가장 타종교에 익숙한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해야 될 정도로 모세의 상태가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왜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 하면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목적을 가지고 사람을 부릅니다. 우리가 뭔가 목적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한다라고 한다면 일 잘하는 사람을 뽑아서 쓰면 됩니다. 내 목적은 이거야. 이것을 만드는 거야. 그러면 그걸 잘하는 사람을 불러서 뽑아서 세워야죠. 그런데 이 사람의 목적이 일하는 거, 일 잘 시키는 거, 그게 목적이 아니라 목적이 이거라고 해봐요. 나의 목적은 일의 성취가 아니라 나를 알리고 나를 나타내는 거야 라고 한다면 어떤 사람을 불러야 합니까? 나를 알릴 수 있는 것을 극대화할 수 있는 사람을 불러야겠죠. 자, 나를 알리는 것이 목적이라면 최대한 그 일과 그 상황과 먼 사람을 나의 능력과 나의 힘과 나의 그 솜씨로 변화시켜내는 모습을 보여야 누구를 드러낼 수 있습니까? 나의 능력, 나의 성품, 나의 모습을 만방에 드러낼 수 있죠. 누구를 통해서? 그를 변화시켜내는 모습을 통해서요. 예를 들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자, 다이어트 시키는 것을 끝내주게 잘하는 학원 강사가 있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 와서 어떻게 변화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이 다이어트 강사가 이름을 크게 붙일 수 있을까요? 원래 운동을 잘해서 식스팩이 있어, 막 운동신경이 뛰어나, 그 사람이 학원 수강생으로 와서 비포 애프터를 하면 어우 뭐야 원래 잘했네, 원래 뛰어나네. 그럼 다른 사람한테는 아무런 동기부여도 안 되고 뭔가 아유 나는 할 수 없겠다, 희망도 못 주죠. 그런데 어떤 사람을 불러요? 외모를 비하하는 게 아니라 살이 많이 쪄 있는 분을 변화시켜 줄게요. 오세요, 오세요, 오세요. 우리 학원에 등록만 하면 3주면 됩니다. 비포 애프터를 딱 보여주면 자, 이 사람도 선한 목적으로 사용되면서 이 사람도 변화되어서 좋고, 더 나아가 와, 이 학원 강사 대단하네, 이름이 널리 떨쳐지고 나타내고 변화되는 거죠.
네, 이 사람의 인생도 바뀌어지면서 이 강사도 드러낼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은 그걸 하시는 거예요. 그거를. 왜요? 하나님의 목적은 일이 목적이 아니고 출애굽 시켜내는 거 목적이 아니고 모세를 영웅 만드는 거 목적이 아니고 출애굽 자체의 그 일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하나님을 모르는 민족이, 하나님을 모르는 열방이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심이 목적이라면 하나님이 부르시고 선택하시는 대상은 당연히 하나님을 모르고 있는 사람을 부르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모세는 정말 신실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불렀다? 잘못된 생각이죠. 아니죠. 반대로 가야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그를 택했는데 모세 어떤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도무지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모세에게도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모세가 바뀌어지고 변화되는 그 과정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모세를 택했구나 라고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그렇게 하나님이 일하세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그렇게 나타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우리는 믿음의 조상이라는 말만 기억하지만 아브라함의 출신 성분을 기억해 보세요. 아브라함 누구 아들입니까? 우상장수. 여러분, 하나님이 택하려면 거룩한 자를 택한다 라고 얘기하려면 우상장수 아들 레미를 왜 택해요? 택할 이유가 없죠. 아니,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을 섬기는 그 우상장수 아들을, 그 시절에는 아버지가 우상장수면 아들은 뭐 해야 돼요? 우상장수 해야 되는 시대인데요. 처음부터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우상장수 아들내미고, 아들내미는 아버지가 섬기는 신을 당연히 쫓고 따를 수밖에 없는 그때에 하나님은 반전으로 그를 끄집어내신 것이고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보는 것이죠. 우리 사사기를 보았잖아요. 사사기를 포함하여 구약의 수많은 예들은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을 부르시고 찾으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딱 보면 찌질해. 나 같으면 안 써.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 작은 자를 변화시켜서 큰 자로 이끌어내시는, 오히려 반대로 할 수 없고 죄악 중에 있고 도무지 될 수 없는 자들로, 그 대상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완전히 바꾸어 놓는 사건들 투성입니다. 신약에서도 보세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어 라고 하시고, 늘 다니시는 곳이 죄인의 집에 가셨고 그들과 식사하셨고 그들의 질병을 고쳐주시고 귀신 들린 자를 회복시켜주시고 도우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살펴보세요.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율법사 출신 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을 예수님이 부르셨나요? 아니죠. 오히려 하나님을 알아야 하는 자들, 하나님 없으면 자기 밥벌이도 못하는 자들,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자들, 오히려 학문이 없는 자들, 그들을 부르셔서 변화시켜 내시니까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놀라죠. 아니, 베드로가 그런 자가 아닌데. 여러분,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적용하면 딱 맞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고 하나님 때문에 인생 변화된 자들 아니십니까? 그래서 내가 이 하나님의 자녀됨을 알고 이는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이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가 되게 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예를 들어서 죄송해요. 저는 그래요. 저는 나는 하나님을 몰랐으면 망난이었겠다. 나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아니었고 하나님의 원리가 아니었으면 그걸 알면 내가 한 게 아니네, 자랑할 수 없고 하나님이 그렇게 큰 복을 나에게 주셨고 나에게 감사한 것이구나, 그것을 알게 될 수 있는 것이죠. 네, 멀리 안 가도 모세가 스스로 그렇게 알 것입니다. 왜요? 모세는 자신의 인생 밑바닥, 자신의 정체성의 혼란, 모든 혼돈 속에서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오시고 하나님이 그를 만나 주셔서 아무것도 아닌 자였는데 민족의 지도자가 되게 하시고
아무것도 아닌, 능력도 없는 그 할아버지를 사용하셔서 많은 기적과 홍해가 갈라지는 모습도 체험하게 되는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된 자가 되게 하신 그 사실을 모세는 기억할 것입니다. 그렇게 성도된 우리는 하나님의 원리를 알고 하나님의 원리로 사람들과 살아가며 하나님의 기쁨을 만끽해 갈 수 있는 성도로 변화시켜 내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오늘 출애굽기 2장을 통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세상의 영웅 이야기와 확연히 다른 모세를 부르시는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을 계속해서 더욱 알아가시면서 세상에 절여진 세상적 관점으로 성경을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원리로 하나님을 알아가시며 신앙을 영위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